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다면 우리는 뭘 하고 싶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못 해.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 사람은 이래서 무서워. 말하면 또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두려움.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정말 많아요.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그게 어떤 재정적인 거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건, 아니면 관계의 문제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뭐를 할래?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직업을 뭘로 가질래?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뭘 해서 먹고 살래?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뭘 해서 먹고 살래? 뭘 해서 돈을 벌래?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돈을 잘 버는 거랑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과연 일치할까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냥 내가 돈을 잘 버는 걸 원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근데 돈이 여러분 한 10조 있으면은 돈 벌고 싶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10조 있는데 뭘 못하러 돈을 벌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청년은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강남에 빌딩을 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돈이 없는 티를 너무 내는 거야. 아니, 돈이 10조, 100조 있는데 강남의 빌딩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앞에 물이 있지? 내가 원하면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야, 지금. 그거랑 똑같다고. 그거는 너의 존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물 마실 수 있는 게 제 존재랑 무슨 뭔가 연관이 돼요? 이게 뭐 업적이에요, 이게?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심도원 목사님,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웃기잖아요. 10조 있는 사람한테 강남 빌딩 사는 거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 왜 살래? 그랬더니 임대료 받아 먹으려고요. 임대료 왜 받아? 물이 무한정 나오는데 왜 여기서 이걸 사갖고 여기서 물 조금 나오는 걸 왜 받아 먹으려고 하냐고. 그럼 뭐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를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돈이 없어도 사실 살 수는 있거든요. 옛날 어린 세대들 들어보면 옛날엔 돈 없어도 더 행복하고 잘 살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왜 돈이 없으면 왜 두려운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니까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을 때, 옛날에 철없고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교회만 다니던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나에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힘과 능력과 돈과 권력이 있다면 그 힘을 휘두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지금은 이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두려움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다른 사람한테 저의 어린 시절 두려움을,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아까 영상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의 어린 시절 두려움을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두려움. 사실 이걸 심리학에서 이런 거 되게 직면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저의 어린 시절 두려움은 저희 집안의 어떤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가난한 게 실제로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가난해지더라고요. 태도가.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도 친구 관계는 되게 좋았거든요. 심지어는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애가 아니면 왜 자기 집에 자꾸 오라 그래.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친구 집에 계속 초대받아서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얘들을 초대하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희 집안은 여러 가지 환경상 친구를 불러오기에 창피한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따가 엄마랑 끝나고 이 주제에서 토론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런 자세 좋아요. 열린 예배. 그래서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막상 친구들이 막 너네 집 좀 가난하네? 막 이러면서 놀린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걔들은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제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얘가 우리 집이 더럽고 가난한 걸 알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두려움이에요. 근데 진짜 두려움은 뭐냐면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관계. 얘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얘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뒤에 얘기하겠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얘가 나한테 소리치면 어떡하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간한테 처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존재와의 관계에서 이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를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존재적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존재적 두려움. 이게 뭐냐면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입니다. 아까 친구 관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두려움이 뭐였죠? 얘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의 어떠한 속성 때문에 우리 집안의 상황이든 나의 개인적 성격이든 간에 이걸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슬프게도 어른이 된다는 건 가면을 잘 쓴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른은 두려워도 안 두려운 가면을 잘 써야 어른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도 안 상한 척 잘하는 게 사회화가 잘 된 어른이에요. 우리는 그걸 미덕으로 말하죠. 저 사람 공과 사가 자기 마음이 안 좋아도 공과 사 구분이 확실해. 물론 일할 때는 그런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 현대사회에서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지금 정신건강의학과가 미어 터져요. 혹시 의사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정신과 의사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수요가 지금 넘쳐요. 그 유명하신 상담하시는 박사님들 상담 일정이 몇 년치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게 싼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1시간 그분이랑 상담하는데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더 비싼 분도 있어요. 근데 돈을 싸들고 와서 제발 부탁이니까 내 정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두려움이죠.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머물러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이거를 여러분만 모르잖아요. 나만 모르면은 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몰래 누가 여러분 통장에 10조를 꽂아줬어요. 계좌이체 해줬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몰라. 그 통장 확인을 안 해, 여러분이.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10조든 50조든 이 전 지구를 다 살 수 있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까 김인구 집사님 특송한 가사에 뭐라고 나오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되는 그 이유는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랑 두려움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사랑이랑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제가 아까 서론에 제 얘기를 잠깐 꺼낸 게 그런 맥락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면요, 그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지레 겁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나는 네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 그거 뭐 니네 가난한 게 뭐 네가 네 탓이야? 어린애가 뭐 뭔 죄가 있어요. 그 네 탓이 아니지?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네가 싫어지지 않아. 계속 같이 놀자. 누가 만약에, 근데 어린아이가 이 정도로 성숙한 애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그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거창한 사랑을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그 사랑의 빈자리에서 마치 빛이 없는데 생기는 그림자 같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은 되게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사랑이죠. 사랑해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바로 파토내고 뛰쳐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부모님도 자기를 버린 분도 있어요. 처음 만나는 인간인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은 큰 두려움을 갖고 살까요? 평생을. 사람은 언제든지 날 버릴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 나를 배신 때릴지 몰라. 이 사람이 언제 나를 상처 입힐지 몰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슴도치는 사람을 안아줄 수가 없어요. 고슴도치 같이 뾰족뾰족 자기를 방어할 수는 있겠죠. 누가 날 상처 입히지 못하게 나는 가시를 세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가 성경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써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두려워하라,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는 뭐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경외가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일정의 존경과 경외죠. 그런 차원에서 두려워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할 줄 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원본이 하나님께 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대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거창한 거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두려움을 느낄까? 그런 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이가 부모한테 느끼는 두려움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물론 잘못하면 혼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내가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아버지께 가면 나는 비록 혼날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를 집 밖으로 쫓아내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반드시 용서하고 다시 안아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확신이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애가 그렇게 안 느끼면 그만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면 그만이야. 이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그만이야. 근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어떤 두려움과 상처들, 그런 거를 일반 쪽 그 심리 상담에서는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를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비싼 박사님이랑 상담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 내가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털어놔도 괜찮은 내 마음을 다 털어놔도 두려움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그런 정신질환이나 그런 두려움과 장애들을, 정서적 장애들을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원리는 몰랐는데 이미 성경 안에 있는 원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멘토를 만나세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부모님을 만나세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자가 내 등에 칼 꽂고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 영원히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이 멈추지도 않고 그 사랑이 얕아지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이다. 저는 요한 서신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한 개인,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요한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이런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둥처럼 소리치는 애, 이런 애예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성깔이 더러웠거든요. 뭐만 하면 왜? 왜 그랬어? 여러분 말투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뭔 말만 하면 천둥같이 호통치고 성격이 불같았다라는 거죠.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근데요, 나중에 마지막에 최후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는데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래, 자꾸. 아니,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대. 아니, 교회만 다녀서 그렇지. 그러면 학교 다니면 다 서울대 가나? 학교를 안 빠지는 건 중요하지만
학교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거기서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학교를 백날 안 빠져도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눈치채 버렸어요.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얘기가 눈에 뵈는 게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막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설령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안정감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되면 사람 앞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해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사람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어. 야, 하나님이 내 백인데 내 말 들어 하면서 이렇게 막 횡포 부린다는 뜻이야, 이게? 사람한테? 이러시는 분이 있어. 교회 다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분은 좀 잘못 배우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한테 좀 더 맞으셔요, 이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근데 제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도요,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치려 그래. 1억을 사기를 치려 그래. 그게 무서울까요? 어떡하지? 나 1억 뺏기면 어떡하지? 무서워. 얘 손절해야겠다. 이럴까요? 여러분, 진짜로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은요, 정말로 인내할 수 있고, 정말로 온유할 수 있고, 정말로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자들이 더 성격이 좋은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안 좋은 부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1, 2억 헤쳐먹어봤자 나는 데미지가 1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호구처럼 계속 퍼주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저 사람이 나를 힘으로 누르거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 뒷배는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건요, 강한 자만 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까발려도 얘가 나를 때려봤자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두려움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계속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합니다. 이거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이상적인 얘기는 잘 들었고요. 항상 이런 식이죠. 말로는 이렇게 안 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 예, 그런 도사님 같은 목사님만 가능한 거고. 여러분, 목사님 그 세상을 보세요, 좀. 바로 귓방맹이 맞아요. 바로 코 베어가요. 어디서 그런 마인드로. 적자 생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없으면 당신 재산이 10조가 아니면은 그렇게 막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경계하고 벽치고 거리 두고 그리고 얘가 날 무시하지 않도록 소리 질러서 기선제압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한테는 그 미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걸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뭐 못하는 걸 하라 그래.
제가 우리 아들한테 100kg 밥을 들어. 그러면 제가 바본 거예요. 딱 봐도 무조건 안 되는 거를 시키는 바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팩트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가 없었다고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증거 다 있고요. 아무리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 증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 때문에 목숨 걸은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옛날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요. 천국은 그렇게 가고 싶으시더라고, 다들. 잘 모르면서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좋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은 서로 사랑할까요? 얘가 나한테 욕할까봐, 내 뒷담화 깔까봐 말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야, 내가 새로 왔다고 나 지금 텃세 부릴까봐 내 기선제압 들어가서 야, 이 새끼들아! 나 천국 갔다! 까불지 마! 아! 왜 천국? 그래서 애매하는, 근데 천국에 먼저 온 사람이 막 텃세 부려. 야! 너 왜 이제 왔어? 막 이러면서. 너 왜 밑에 있을 때 애매하게 교회 왔다 갔다가 막 접촉불량이야, 이 새끼야? 어떻게 오긴 왔네? 어떻게 오긴 왔어, 천국에? 이럴까요? 이럴까요? 그 천국이 아닐 것 같은데. 겁을 줄까요? 천국에서? 서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요, 소리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는 소리치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크지 않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은 온유함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저절로 안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는 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계속 우리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나오고 노력이 필요하죠. 사랑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는 생각보다 노력을 안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알아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하나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랑은 이게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랑은 어떤 게 남냐면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얘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사랑은요, 거기 안에 인내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힐 것까지 계산해 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충분한 사랑으로 먹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바로 만나는 은혜도 있지만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솔직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가면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덜 쓸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제발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구호만. 오직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막 이래. 근데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외치고 있는 게 문제지.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거창한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하는 거 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단계별로 하자.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큰 요구를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한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랑합시다, 우리.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내가 진짜 마음은 사랑하는데 나가는 건 왜 소리가 질러지지? 아니라고 좀. 근데 사실 정직하게 생각하면 정말 사랑해. 내 자녀야.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내 가족이야. 근데 충분히 그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지를 못해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왜 소리를 칠까? 그럼 그 사람한테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거는. 오해를 주죠.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면 나를 미워하겠구나. 마음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걸음마를 떼듯이 사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걸 거절할 때에 나한테 없는 것처럼 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선 이미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부터 사랑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